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청량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한다고 하셨고 예배 가운데 임재한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종을 지켜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간섭하시며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목자에게 책망과 하나님의 구원. 내용이 두 개지요. 목자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심에 대한 예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자라는 그 직분은 중요합니다. 목자가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양이 복이 뭐냐면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래야 좋은 꼴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받고. 근데 사꾼 같은 목자를 만나면 양 잡아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양 젖 빨아 먹고 짐승이 오고 이리 가면 도망가 버리고 양의 안전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이런 목자 밑에 있으면 참 양이 불행한 거지요. 가족도 아빠 엄마가 자기만 생각하고 자식들은 먹든지 말든지 학교 가든지 말든지 팽개쳐주고 좋은 데만 돌아다니면 그 자녀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런데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부모는 못 먹어도 자식 먹이려고 그러고 못 입어도 자식 예쁜 거 사 입히려고 그러고 나는 잘 못 배웠지만 우리 자식은 좀 많이 배워서 귀하게 세임받기 원하고 이런 부모 밑에 있으면 좀 가난하더라도 부모가 좀 무식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한 자녀입니까? 우리 부모님은 좀 무식한 분들이에요. 농사하고 뭐 근근히 한글 읽고 이런 정도인데 근데 우리 엄청 많이 사랑해 주시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고 저는 그래서 늘 부모님이 참 좋고 자랑스럽고 저희 아버지가 농부라는 얘기 가끔은 드렸죠. 부끄러움 내가 안 하지. 그러나 정직하셨어요. 아주 성실하시고 남을 돕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부모님이 계셨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매 자기 좋은 것만 하고 돌아다니고 성도는 돌아보지 않고 아프고 힘들고 은혜에 그냥 떨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고갈하고 있는데도 헌금이나 많이 해라 하고 일 봉사나 많이 시키고 기분 나쁘면 혼내키고 그러면 성도들이 좀 힘들지 않겠어요? 뭐 최선을 다해도 사람이니까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마음이 성도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 좋은 것만 쫓아간다면 역시 그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뭐 잘못할 수도 있고 뭐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잘 돌아보는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나오는 목자는 우리가 목사의 의미보다 한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목자가 아니 목사님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종이 제사장만도 아니고 선지자만도 아니고 왕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기름을 부어서 세운 종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통치해서 백성이 편안히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는 그 일을 왕에게 맡긴 겁니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데 속죄받아야 되는데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와야 돼? 제사장한테.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선포하고 그 일을 맡은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선지자. 근데 이 세상에는 왕이 있지만 완전한 왕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다 통칭해서 내 마음에 꼭 든다 하는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빨리 하라고. 어떤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자가 맞아요. 다윗. 다윗 같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고 다윗 시대의 모든 근처 나라를 다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는지 내 마음에 꼭 든다 합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모든 왕들의 기준이 다윗입니다. 선한 왕은 어떻게 표현해요? 내 종 다윗의 길에 행하여. 악한 왕은 내 종 다윗의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요, 야 대단한 복을 받았다. 우리 교회도 A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너 A같이 축복받으면 된다. A같이 믿으면 좋으면 된다. A같이 진실하면 된다. A같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럼 A는 기준이 되죠. 너는 A같이 안 사네. 완전히 A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안 좋은 거죠. 기준이 기준. 그 다윗을 그렇게 훌륭한데도 흠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왕이 오신다. 누구? 그리스도. 제사장이 또 죽고 또 새로운 제사장 오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오신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데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 거짓 선생들이 많아요. 요즘 같으면 2단, 사이비 이런 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간혹 참된 선지자가 있죠. 우리가 대선지자라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다니엘, 소선지자도 많고. 그런데 완전하지 않아. 완전한 선지자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을 단순히 정치인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라는 의미도 있고 또 중요한 의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다 왕으로 오신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 쫓은 대제사장이 올 거다. 그리스도.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종교인으로서 목회하는 목사의 의미보다는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읽은 건 아니지만 마음이 굉장히 사실은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첫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되고 했는데도 보면 또 실망을 좀 갖다 줬어.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대선에 가서 하는데 이제 이게 절 같은 데 방문. 아무 장로님이라도 스님들도 국민이니까 방문할 수 있죠. 그래 악수하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거는 안 해야 돼. 부처 앞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거지. 대통령보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보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우리나라가 개헌국회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입법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뒤에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해야 당선되고 그리고 어느 당이든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당에서 결정하는 게 더 우위두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 아무리 당에서 결정하도 성령하고 들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우리 당이지만 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 공천 못 받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그 거짓말해서 국회의원 하면 뭐 할 겁니까? 그거 해가지고 대통령 보니까 대통령 한 사람들 감옥에 천재로 가고 뭐 고생하고 쫓겨나고 욕 바가지로도 먹고 그 사람이 참 지금 머리가 둔한 건가 신앙이 없는 건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국회의원보다 못한 겁니까? 대통령보다도 가치가 없습니까? 당에서 인정 못 받는 것보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냥 이 지도자들, 이 나라 지도자를 보니까 진짜 이 나라가 지금까지도 해방된 것도 6.25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전 세계 복음제라고 승교하는 나라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데 이것을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키지 않겠나 이런 소망을 좀 빗줄기까지 가지기는 하는데 하는 그 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리고 요번 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라가 얼마나 혼란한지도 몰라. 여러분은 못 느껴요? 통상 관세 그거 하러 가가지고 너무 합의가 잘 되고 합의 도장 찍을 필요도 없을 만큼 잘 됐다고 그러고 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뉴스 매스컴 이 사람들도 완전히 좌파야. 외교의 천재다. 근데 외교. 지금은 이제 100일 갈 때 합의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안 돼서 사인 안 했습니다. 내가 방어만 하고 왔어요. 방어는 무슨 방어예요? 지금 25% 지금 세금이 두드러 맞고 있고 철강 50% 맞고 있고 다른 거는 다. 그런데 지금 또 들어본 뉴스 들어보니까 만약 이게 합의가 안 되면 25%가 아니까 더 올라갈지도 모르나네. 그럼 우리가 어디가 나와서 할 거예요? 저 멕시코에서 미국 가는 건 이제 관세가 없었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멕시코에다 이제 공장을 짓고
아마 우리 성도도 한 명 가 있는지 몰라죠. 근데 멕시코에서도 50% 때려부었다고 미국은. 아니 그러면 합의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에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하고 국민한테 솔직히 얘기해야 될 건데 너무 잘해가지고 사인할 필요도 없다고 거짓말 내놓고 이건 또 안 됐다고 하고. 근데 우리나라 백성은 마음이 좋은 건지 이게 머리에 기억력이 없는 건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보면 엉망성춤 이상한 사람도 저 사람이 안 되겠지. 다 국회의원 됐어. 저 강남에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뭐 자기는 투자하고 남 못하게 하고 이래가 그것도 다 당선됐어. 가만 보니까 우리 국민은 이게 정말 바른가 안 바른가는 관심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만 관심이 있어. 내가 좋아하면 저는 뭐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괜찮고 거짓말 해도 괜찮고, 내가 싫어하는 놈은 아무리 착해도 안 되고. 국민 수준이 이러면 이제 국민이 당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가 자꾸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지도자가 그렇더니 이제 백성들이 다 따랐어요. 그 이스라엘에. 백성까지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 내가 보니까 주적이 어디입니까? 북한이 주제가 아니래. 그럼 말로 우리 군대 보냅니까? 군인들 가서 훈련할 때 그러면 미국하고 싸우려고 보냅니까? 중국하고 싸우려고 보냅니까? 러시아하고 싸웁니까? 그 친구는 그러더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존재하는 게 부담이 돼. 그럼 우리나라 없어져야 되나? 난 참 이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국방부 장관은 방위 출신이 돼가지고 국방을 하나도 모르는데 요즘 국방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 나라를 어쩌려고 그러는지. 국무총리, 야당 대표는 반매해가지고 데모해서 뭐 감옥에 갔다 사람 누구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국무위원 전체 전과가 22범이라며 합하면. 무슨 나라가 이렇게 범죄 집단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교육부는 또 희한한 사람이 교육부 장관 한다고 또 저러다. 지금도 저 유치원부터 차별금지법 동성애 가르치는데 여러분 자녀는 어쩔 겁니까? 여러분 자녀는 앞으로 어쩔 거냐고.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치면 믿음이 그대로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까? 경제는 관세가 그렇지 이제 노란 봉투인가 빨간 봉투인가 뭐 해가지고 외국 기업 나간다고 그러지. 이제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고 국민들이 아니 노란 봉투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민노총 요구가 그렇게 중요하고 국민들 기업들 막 하고 나가는 건 별로 관심도 없고 나라가 이러면 되겠어요? 총체적으로 안보, 경제, 외교, 국방, 통일, 또 법에는 뭐 법사위원장이 어떤 여자가 대법원장 물러가라 막 그런데 자기가 그런 자격이 있냐? 아구 희한한 나라야. 상권분립이 다 무너졌어요. 상권분립. 행정, 입법, 사법이 서로 견제하면서 독재를 못하게 하는데 이제 행정도 넘어가 보고 입법도 넘어가 보고 사법은 벌써 막 넘어간다 가만히 있어도. 근데 대부분 한 사람이 이제 딱 버티고 지금 상권분립이 무너집니다. 상권분립 무너지면 그걸 독재라고 그럽니다. 이제 민주주의 아닙니다. 자기들이 사법도 다 하지 입법도 다 하지. 이제 인민재판에만 넘어가고
이런 지금 위기에 있어요. 위기. 여러분 알고나 했어요? 제 얘기 듣기 싫은 사람 진짜 회개하세요. 저는 공산주의 좌파를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지한다. 나는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공산주의를 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영혼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하고, 공산주의가 왔을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죽고 교회가 불타고 다 했는데 어찌해서 그것이 괜찮다는 겁니까? 저는 나 얼마 안 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어떡할 거냐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시장경제가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어떡할 거냐고. 때를 같이 해가지고 지금 동남아에서, 그 다음 저 네팔에서 난리 나잖아요. 중국, 북한만 좋아하고. 북한, 중국 저래 좀 가지 말로 대한민국 사냐. 가서 살아라. 가서 대한민국 여기 있으면서 자꾸 대한민국 싫어하고 그걸로 좋아하면은, 그럼 네팔은 워낙에 부패하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돈만 자기고 자기 배만 채우고 청년 일자리가 없고 자기 백성들은 너무 힘든데 자기들은 막 주택비 올리고 자녀들이 막 좋은 거 명품백 하고, 그걸 다가 요즘 SNS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자꾸 올리니까 청년들이 열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직업도 없고요.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너희는 국민이 세금 받아서 다 이래가지고 되면서 대통령궁이고 뭐 다 총리궁 다 불탄 거 알죠? 나 도망가서 비행기 타고. 그리고 뭐 어떤 대통령은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난리 났더만. 인도네시아,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중공을 따라가는 게 중공. 그 다음에 부패, 백성은 생각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은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럼 백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들밖에 생각, 자기 당밖에 생각 안 해. 그리고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오만 걸 다 하고, 어떤 당은 자기 정적 없애고 독재하기 위해서 지금 오만 수단을 다 쓰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고, 세금은 다 받아서, 기업 세금은 받아서 다 잘 살면서 기업은 죽이려고 그러고, 그 말이 되나?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살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이 백성은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관심이 없어요. 기업이 망하는데 관심도 없고, 오직 권력을 잡아가지고 자기들만 잘 살겠다. 제가 공산주의 여러 나라 다 다녀봤어요. 백성들이 잘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물며 쿠바가 우리나라 스타렉스가 2억 합니다. 2억. 실제로 2억 합니다. 백성들이 잘 살면 자꾸 데모하는데 힘내가지고. 그러니까 딱 못 살게 해놔야 꼼짝 못하고 정부를 향하여만 배급받아 몰라고 꼼짝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오만 종하고. 쿠바가 얼마나 웃기는 나라냐면 백성들이 소를 키우는데 백성들이 소를 먹으면 잡아가요. 그 소는 오직 카스트로만 먹어.
이 나쁜, 나 요기해야 되겠다 새끼들. 백성들은 꼼짝도 못해. 그럼 김정은이는 안 그러나? 백악관에 나오도록 배 터지게 먹고 국민들은 굶어 죽는데 왜 그 북한을 그렇게 못 도와줘 알리고 그렇게 하네. 도와주면 우리 주민들이 잘 살게 도와주면 도와줘야지. 그 도와준 가지고 원자폭탄 만들고 자기 배나 채우고 저 평양에서 몇 사람은 잘 살고 앉았고, 그러니까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만 걸 다 가지고 도와주는 자체가 그러면 죄가 돼. 정말 백성을, 옛날에 제가 중국 사역을 많이 할 때 중국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배를 도와주는데 배를 보낼 때 그냥 아무런 물을 쫙 뿌려. 물을 뿌려가 축축하게 해서 뿌려. 왜냐하면 말라서 뿌리면 자기 군사 양식으로 다 가져가 버린대. 주민 안 준대. 그리고 이게 오래 못 놔두니까 주민 갈라주라 이거야. 자기들끼리도. 참.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니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흩어져서 방황하고 아무도 안 찾나.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밤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러면 결국 백성들이 일어나고 해서 너도 나중에는 너도 못 먹을 거다. 그런 일들이 현장에 지금 현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 네팔 청년들이 보기보다 엄청 똑똑합니다. 아주 연설을 하는데 보니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잘하는지가. 야, 이 네팔이 청년들이 살아있구나.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중국 물러가라.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면은 오히려 좋은 네팔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제가 캄보디아 갑자기 여러분 킬링필드라는 영화 있죠. 그것도 공산당이 들어와서 그래. 인구가 800만이었어요. 200만을 죽였어요. 그게 킬링필드입니다. 똑똑하고 교수들 전부 다 죽여. 지금도 중간이 없어요. 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똑똑한 놈 놔뒀다가는 됨하고 다 신문 내고 글 써가지고 국민들이 폭동한다고 똑똑한 사람도 다 죽여버렸어요. 4분의 1 죽였어요. 인구를. 모택동이는 6,500만 문화영, 스탈린이 4,500만. 왜 공산주의는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지 아세요? 영혼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성경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데 좌파는 과정이 아니에요. 목적만 이루면 다 합리화되는 게 좌파들이.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 따고 사람도 죽이고 오만 거 다 하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건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마귀.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로 해요. 반대로.
그러면 이제 자기도 나중에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고,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선한 목자의 표상이에요. 삭구는 양이 자기 양이 아니니까 위험하면 도망가 버리고 양 젖이나 짜먹고 좋은 거나 먹고, 그게 삭군이고, 진정한 목자는 어려울 때 함께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게 진정한 목자라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면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다 해도다. 높은 지도자들은 다 좋은 거 먹고 정하고, 국민들은 추하고 더럽고 그런 걸 다 준다는 거지. 공산주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보라는 말 들어봤어요? 좋게 말해가 진보라는 거, 속이는 겁니다. 그건 좌파입니다. 그럼 좌파가 뭐예요? 막시즘입니다.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좌파된 사람들이 많고 좌파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 얼마 전에는 보세요. 대통령이 이랬잖아요. 신용 좋은 사람에게는 이자를 많이 받고 신용 안 좋은 사람에게 이자를 적게 받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가서 신용 안 좋은 사람은 이자를 적게 주고 신용 좋은 사람은 이자를 많이 받는다 해봐요. 그러면 일부러 전부 다 신용 안 좋게 하지. 이자 적게 내려고. 계속 신용하고 그러면 이자 적게 내잖아. 그 사상이 좌파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가 더 받고 게으른 자가 덜 받는 게 하나님의 법이죠.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데 똑같이 받는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제가 중국 가보니까 열심히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지, 공산주의는.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양과 야새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그들에게 일하려 먹이게 하리니, 그 목자가 누구요? 다윗이라. 이미 다윗이 죽었는데 무슨 다윗이에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 있는 축복된 삶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끊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8장 4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하리라. 저기 36절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마귀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 살아가면서 해방.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따르는 길이 자유인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죽음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모든 게 다 묶여. 지금도 안 믿는 사람 다 묶여 있어요. 북쪽으로 이사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그것도 묶여 있고, 결혼해도 무슨 그 궁합인가 거기 묶여 있고, 뭐 돈에 묶여 있고, 명예에 묶여 있고, 다 묶여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잘 살면 좋고 못 살아도 감사하고 용서받고 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가리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히지도 아니하며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땅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너희 목자다. 하나님 목자보다 더 축복된 성도는 없지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일제시대 때 건지시고 6.25도 건지시고, 여러분 잘 알지요. 부산, 경남, 경북 아주 조금은 남았어요. 그때 부산의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박사가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해달라. 목사님들이 나라를 기도했어요. 메가더 장군, 원래 퇴역한 장군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서 임무를 줘가지고 이 메가더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5,000분의 1입니다. 성공 비율이.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5,000분의 1이라도 성공하지 않으면 나라가 다 뺏긴다. 다 공산주의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지. 5,000분의 1을 우리가 메가더 장군이 잘했긴 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좀 자세히 보면은 북한이 그거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잘 사는데, 지금 크게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자꾸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떠나고 뭐 돈 많다고 놀러 다니고 기도 안 하고 뭐 전도 안 하고 말씀 안 지키고 자꾸 세상화 세속화 되어가고, 이게 첫째 위기입니다. 첫째. 그리고 이제 한국에 보면 교회 학교가 없는 데가 너무 많대. 그럼 다음 세대가 없으면 한국 교회가 어렵지. 네, 둘째. 양산은 이게 아파트가 젊은 분이 많지, 어떤 교회 들어가면 젊은 분들이 별로 없대. 청년회도 없고 교회 학교도 없고. 이게 한국교회. 한국교회 위기는 한국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지, 정치적 위기. 지금 한미 동맹도 위태위태하고, 동맹 끊어지면 어떻게 북중나고 그걸로 붙어야지. 북한, 러시아, 중공, 진짜 그럼 나 안 살고 싶다. 제일 싫어하는 나라하고 같이 하고 미국하고 그러지면 우리 어떡할 거야. 중국이 우리 5천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힌지 아세요? 일본보다 훨씬 많이 괴롭힌 게 중국입니다. 6.25 때도 중국만이 아니었으면 통일할 건데, 지금도 일당 독재가 중국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면 야, 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다 살겠다고 떠나면 나 혼자 교회 지키고 있기는 뭐 있겠어. 이 나라가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나라의 위기. 오직 희망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진심으로 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개개를 쓰고 아만 작당을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웃기는 거지. 한국교회 성도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믿음이 안 서고 교회가 이러니까 오만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곳곳에 이단이 생기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마음이 매우 무겁고 두렵고 답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사오니 주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